사람이 살아가면서 희망이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는 것은 어떤 때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배가 난파가 되어서 보트를 타고 고무주부를 타고 표류를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그냥 망망대해만 보이는 것보다 어느 날 갑자기 먼 곳에 육지가 보이게 되면 희망이 생기게 됩니다. 저기 육지가 있구나. 저기까지 가면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고 우리가 살 수 있구나. 용기가 생기게 되어서 열심히 보트를 저어가지고 그 육지 있는 데로 가서 전부 다 살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던 그 어떤 아주 나이 드신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허리가 많이 고부라지고 나이가 많이 드셔서 늘 죽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손녀가 낳는데 손녀가 너무 이쁜데 손녀를 자기가 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손녀를 좀 키워놓고 죽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열심히 이유식도 먹이고 업고 키우고 이런데 손녀가 유치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내가 살아서 돌봐줘야지. 요즘 젊은 것들이 뭘 한다고 이러면서 또 애를 먹을 것을 막 챙겨가지고 근데 유치원을 졸업시키고 초등학교를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걔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할머니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졸업식 때 꼭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졸업식 때 가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또 이 할머니가 또 열심히 애를 돌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애가 뭐라고 말해? 중학교 졸업식에 할머니 꼭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머니 안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살아야 되겠구나. 열심히 해가지고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살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 되니까 애가 내 대학교 다니는 거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할머니는 그 손녀가 대학생이 될 때까지 살아계셨습니다. 그 아기가 멋진 처녀가 돼가지고 대학교 다니는 걸 보고 정말 그 90 한 훨씬 넘어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90 넘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90 훨씬 한 중반까지 이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할머니에게는 그 손녀를 키우는 것이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얘가 유치원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러면서 이 할머니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애를 돌보고 챙겨주고 뭐 이러면서 대학생이 될 때까지 이 할머니는 건강하게 살아계셨습니다. 얼마 전 신문 칼럼을 보니까 우리 사회는 그 우울한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아주 사람들이 밝아야 되고 희망이 있어야 되고 아주 즐겁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우울한 것이 지금 정상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니까 일본의 어느 여류 작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암은 참 좋은 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은 우울증에 비하면 얼마나 좋은 병인지 모른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암에 걸리면 아는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가지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멜론 같은 것도 오기도 하고 주스를 사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안 아프냐고 그렇게 하고 항암 치료가 잘 되느냐 하고 물론 암이 고통스럽죠. 항암 치료도 받아야 되고 수술도 받아야 되고 또 이게 안 나으면 또 돌아가시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울증은 아픈지 안 아픈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픈지 안 아픈지 속으로 아프기 때문에 아픈지 안 아픈지도 모르고 친한 사람들은 다 떠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상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소리 계속 하기 때문에 친한 사람들 한 명 한 명 다 떠나게 되고 결국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마음의 병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우울증은
정말 이거는 불행한 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90만 명이 우울증 환자라고 말하는데, 자기가 우울증 환자인 줄 모르는 사람까지 치면은 한 200만 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분위기까지 치면은 굉장히 우울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참 이 외로움이라는 거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전부 사람들이 너무 외롭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되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이 막 우울하거나 우울증에 빠지거나 자살하거나 그래도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 하는 말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 손을 잡고 팔짝팔짝 뛰면서 어디 놀러 가는 거 보면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젊은 여성이 막 잔뜩 멋을 부려가지고 외출하는 거 보면 희망이 있는 것 같고요. 젊은 남자가 손잡고 막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막 웃으면서 가는 거 보면 희망이 있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 보면 청년들 보면 얼굴에 희망이 없습니다. 나이 든 어른들은 더 얼굴에 표정이 없습니다. 원래 한국 사람들이 표정이 없는데 더 표정이 없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얼굴이 무서워지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기숙사에 있었는데, 기숙사 1년에 한 번씩 오픈하우스라 이래가지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보통 때는 그 기숙사생 아니면 못 들어오는데 1년에 한 번 오픈하우스 때는 여학생도 들어오고 부모님도 들어오고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합니다. 축제를 해가지고 막 춤도 추고 막 강연회도 하고 막 술도 마시고 막 그렇게 합니다. 능력이 있는 재주 있는 이런 학생들은 일찌감치 그 여학생들 막 불러와가지고 막 방에서 여자 소리들이 막 웃음소리가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저하고 제 친구 룸메이트는 그런 재주가 없어가지고 우리는 이 여자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굉장히 신경질 나죠. 옆방에서 까르르 웃고 이러는데 공부가 됩니까? 공부가 안 되죠. 신경질만 나죠. 그래, 야야야, 오늘은 공부 틀렸다. 책 사가지고 도서관에 갑니다. 공부가 됩니까? 벌써 분노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귀틀어 맞고 책 보는데 책이 눈에 들어옵니까? 저서는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난리치는데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이미 신경질이 잔뜩 나가지고 지금 둘이서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지금 공부가 됩니까? 공부가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우울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우리는 미래가 있고, 우리는 학교 졸업하면 우리는 사회에 나가가지고 정말 마음껏 우리가 원하는 것을 멋지게 살 것이라는 그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우울하고 이런 거 없어서 잠시 신경질 났을 뿐이지 우리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좋은 임용고시 열심히 한다고 해서 티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업가들이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회사가 막 커지는 그런 희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우울해지고 있고 점점 자기 자신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저희 교회 등록한 대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다른 과도 아니고 서울대 원자 핵공학과였습니다. 지금 한참 지금 핵공학과 주가가 막 떨어지고 있는데 서울대까지는 좋았는데 원자 핵공학과 학생이 등록을 했어요.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또 원자력이 다시 뜰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공부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지만은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그리스나 아르헨티나 같이 엄청난 인플레가 생기고 직업이 없어지게 된다면
더욱더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대구도 원래 이 섬유도시 아닙니까? 참 현찰이 제일 전국 은행 중에서 현찰이 제일 많은 은행이 대구은행이었습니다. 대구는 거지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대구가 쫙 침체되니까요, 노인들에게도 기쁨이 없습니다. 노인들도 지금 침체가 돼가지고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희망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우울해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그 희망의 비밀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거 잡으면, 희망의 비밀을 잡으면 우리는 우울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많은 환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어느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양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아주 큰 못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못가에서 기가 막힌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거기 이제 행각이 5개가 있었는데 우리말로는 이제 정자입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정자라 이렇게 말하는데 정자가 5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온갖 병자들이 다 와서 막 많은 상태가 되어서 막 거기 들누워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가까운 곳에 양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양을 파는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양을 데리고 그 문으로 많이 출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이 양문이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 가까운 곳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는데 19세기의 고고학자에 의해서 이 못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은 한 변이 19m가 되는 상당히 큰 이 장방형으로 된 못이었습니다. 흙으로 다 덮여 있는 것을 고고학자들이 찾아내어 가지고 흙을 다 들춰내 가지고 이 베데스다 못을 이것을 다시 복원을 했습니다. 이 부근에 지금은 없지만 정자 5개가 있었는데 전부 환자들로 가득 차가지고 득실거리고 있었고 그 사람들은 다 자리를 깔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소문인가 하면 한 번씩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못에 들어가는데 그때 못 물이 막 요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막 돌고 요동을 하는데 그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 하는 소문 때문에 그 많은 환자들이 거기에 몰려와서 진을 치고 들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못에 물이 움직였다 하는 말을 듣고 어떤 분들은 이 못이 가늘천이 아닌가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가늘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화산지대에 땅속에 이런 구멍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공기가 있습니다. 물이 이제 점점 차올라 오면 공기가 압력을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물이 쫙 솟아오르는 그런 솟아오르기도 하고 부글부글 끓기도 하는 그런 이제 못을 가늘천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마 옐로스톤을 공원을 가보신 분들은 이 멋진 이 가늘천을 봤을 겁니다. 하늘을 향해서 그냥 물이 한 2m 이상씩 쫙 솟아오르는 그런 곳도 있고 물이 부글부글 끓는 것처럼 움직이는 그런 못도 있는데 아마 옐로스톤 공원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예루살렘이 지질학적으로 화산지대라고 하는 것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못이 가늘천일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밑에 땅에 지열이 높아가지고 지열 때문에 이제 물이 들어가면서 공기가 급히 팽창하면서 쫙 밀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못이 이 가늘천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태백시에 그 황지라는 못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제가 가보니까 그 뭐 어디 딴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도시에 가까워요. 그냥 그 사람들 사는 그 가운데 황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계속 밑에서부터 이제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황지는 물이 계속 보글보글거립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강에 발원지기 때문에 계속 물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이런 강이 없어요. 발원지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못이 실제로 움직였는지 안 움직였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바람의 어떤 영향에 의해서 막 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도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은 그냥 소문만 듣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막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누구든지 낫는다는 소문만 듣고 그 5 정자에 환자들이 꽉 차가지고 전부 자리 깔고 덜누워가지고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이 못가에 있는 이 5개의 정자는 의사도 한 명도 없고 간호사도 없고 약도 없는 엉터리 종합병원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물이 움직였는지, 병이 나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는 전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냥 그러리라고 믿고 사람들이 거기에 들누워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건너고 또 한 사람 건너면 엄청나게 부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좀 막 도는 것 같더라 이랬더니 또 옆에 사람은 천사가 내려왔다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이 물에 첨벙 뛰어들어서 막 씻더라 이러니까 나았더라고 뭐 이러면서 소문이 났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가에 있는 많은 분들은 다 중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소문이 옳든지 틀리든지 간에, 헛된 소문이든지 간에 믿고 거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 그 지하철 그 잠실 롯데 잠실 그 어드벤처 그 밑에, 롯데 호텔 밑에 노인들이 뭐 수백 명씩 있다 이래가지고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노인들이 많아요. 저는 말만 들었는데 가보니까 노인들이 많습니다. 왜 노인들이 이 롯데 호텔 백화점 밑에 일이 많은가 보니까 낮에 며느리만 있는데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점심까지 차려달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아침 먹고 출근을 하시는데 딴 데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롯데 그 백화점 밑이 시원하거든요. 그리고 앉을 때도 있고 이러니까 거기에 뭐 100명, 200명씩 이렇게 노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인천공항 2공항이 잘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제 노인들이 그쪽으로 막 가신 것입니다. 참 생각을 잘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지하철 공짜 아닙니까? 또 그 지하에 이렇게 멍청하게 있는 것보다 비행기 뜨고 가라앉고 이거 보는 거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또 신문에 또 나가지고 이 노인들이 참 난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데스다 못가에 물이 움직이면서 맨 먼저 들어간 사람이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 하는 것은 엉터리였습니다. 엉터리 소문이었습니다. 근데 중환자들이 집에 있을 수 있습니까? 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집에 있으면 자기도 힘들고 식구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쫙 중환자들을 그 정자에 다 모셔놓은 것입니다. 이분들에게는
그 엉터리 소문이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없는 것보다는 그런 희망이라도 있는 것이 훨씬 나았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실제로 천사가 내려와서 병이 낫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런 소문을 믿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틀린 희망이라 하더라도 없는 희망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옛날 사부 고시가 있을 때에 이 고시촌에는 고시에 합격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10년 또는 10수년이 넘도록 그 고시촌에서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고시를 그만두고 집에 와 있기는 너무 비참하게, 뭐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 아들 뭐하냐, 고시 공부 10년 하다가 때려치우고 지금 집에서 놀고 있다, 이 말 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냥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고시촌에서 터줏대감이 돼가지고 계속 거기 있는 겁니다. 근데 실속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 몇 년 해보다가 안 되면 빨리 길을 바꿉니다. 그래서 다른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든지 다른 취업을 한다든지 다른 쪽으로 길을 바꿉니다. 그러면 조금 체면은 안 쓰지만 사법고시 공부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좀 체면은 안 쓰지만 훨씬 그 실속 있는 결정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이 환자들은 집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면 이건 죽는 겁니다. 이 중환자가 이 헛된 희망이지만 이걸 믿고 거기 있는 게 낫지, 이것마저 포기하고 집으로 가면 집에서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자기를 힘들게 하겠습니까? 자기도 힘들고 식구들도 힘들고. 그래서 이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5개의 정자에 있는 이 환자들은 사실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희망이지만 희망이라 생각하고 붙들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와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양문을 통과하시고 그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그 많은 환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환자들을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찾아가신 것은 아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도 아니고 누구를 위문하기 위해서 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실현 가능성이 없는 희망이지만 신랄 같은 희망도 아닙니다. 이거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희망이 없지만 희망이 있다고 믿고 누워있는 그 환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에 띈 사람은 무려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있는 아주 중환자였습니다. 5절에 보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님이 거기서 만난 사람은 무려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38년 내내 거기에 누워 있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마 가장 오래 병에 걸렸고 그게 가장 오래 있었던 환자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38년은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10년만 해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20년도 긴 세월이고 30년은 너무너무 긴 세월입니다. 38년에 2년을 더하면 40년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거의 3분의 2 되는 이런 기간을 병으로 자리에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 소문을 믿고 거기에 계속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아마 한 30년 이상을 거기에 누워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거기에 누워 있으면 누워 있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가족들이 그에게 먹을 것을 챙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누워 있기 때문에 대소변을 챙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한 번씩 씻겨줘야 됩니다. 안 씻겨주면 냄새가 굉장히 나고 이가 머리에 버글버글합니다. 버글버글.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워 있는다고 해서 그냥 누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먹어야 되고, 또 대소변을 치워줘야 되고, 또 씻겨줘야 되고, 그것을 그건 한 30년 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같은 슬리핑 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자가 창문이 있습니까? 벽이 있습니까? 문이 있습니까? 그냥 바람 부는 거기에 그냥 이불 덮고 누워. 천사가 겨울에 올지 또 언제 올지 압니까?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도 그 이불 덮고 거기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노인이 이렇게 넘어져 가지고 다치면 누워 있으면 며칠 만에 바로 욕창이 생겨 가지고 다른 병이 생겨서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인들끼리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목욕탕에서 우리 넘어지지 말자, 그렇게 결단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나도 옆에서 듣고, 목욕탕에서 넘어지면 욕창이 생기는구나, 절대 넘어지면 안 되겠구나. 노인들 옆에 있으면 주워 듣는 게 많아요. 이분의 사정을 보면 지금 희망을 포기하고 집에 가는 건 죽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을 수도 없습니다. 이 행각 정자는 창문이 없습니다. 벽도 없습니다. 문도 없습니다. 거기서 그 30년이 넘는 그 세월을 그냥 실현 가능성도 없는 희망 하나 붙들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희망이 없는 것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사람이 희망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신랄 같은 희망도 아닙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지만 희망이 있다고 믿고 여기 있는 것이 집에 가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굉장히 오랫동안 병에 걸려 있었고 중환자고 여기 오래 있었던 것을 알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환자들 중에서 낫고 싶어 앉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거기 있는 모든 환자들은 다 낫고 싶어서 거기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물어보신 것은 그 뜻이 아닙니다. 네가 이렇게 오랫동안 여기 버티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면 병이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누워 있느냐, 그 말입니다. 너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희망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누워 있느냐. 그때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다 이 대답을 못합니다.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은 자기 희망이 틀렸다는 말을 못합니다. 천사가 내려온 적도 없고 병 나은 사람도 없다 이런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없다는 것은 자기가 죽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말 못합니다. 자기 희망은 맞다는 겁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자기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 자기가 병이 못 낫고 있는 것이지, 누구든지 자기를 먼저 물에 넣어주기만 하면 얼마든지 자기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을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다면 앞으로도 넣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병이 나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자기에게 희망이 없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없다는 것은 자기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희망이 없다 소리를 못합니다. 단지 다른 사람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가 좀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내가 고참이니까 빨리 물에 넣어주면 내가 벌써 나았을 텐데, 내가 딴 사람들이 안 도와주는 바람에 지금 병이 아직까지 낫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얼마든지 자기는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희망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과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생각하고 오셨을까요? 예수님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성경에도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5 정자에 있는 환자들 중에서 제일 오래되었고 제일 희망이 없고 제일 병이 깊은 이 사람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만나셨던 것입니다. 너는 병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 누워 있느냐? 이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 대답을 안 합니다. 대답을 안 하고 딴 사람들이 문제라고. 딴 사람이 너 주기만 하면 나는 지금도 나을 수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희망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3번째로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대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실 때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환자들을 설득을 해서 데리고 옵니다. 환자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소자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이제 병이 낫고 치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이 환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이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아예 일방적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말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이제는 너 자리 들고 집으로 가가지고 가족들 만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손을 잡아 당기지도 안 하고 이 사람의 그 계대랑 밑에 손을 넣어서 이렇게 세우지도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비된 손과 발을 막 주물럭거리지도 안 하고 그냥 오직 딱 말씀만 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여러분 38년 동안 누운 사람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뼈가 부러져 가지고 기부스를 하거나 오랫동안 누워 계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육이 이게 다 마비되어 있고 다리도 가늘어져 있고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날 수 없으니까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납니다. 자기 힘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리를 들고 자리를 챙겨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이건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자리에 누워 있었던 이 환자는 근육이 없습니다. 근육이 다 굳어 있고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일어났고 걸었고 그 자리까지 챙겨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9절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참 놀라운 일입니다. 참 놀라운. 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진짜 희망이 아닌 희망을 붙들고 30년이 넘도록 누워있는 그 환자를 그냥 한순간에 말씀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렇게 세우고 집으로 돌려보내었습니다. 그에게 희망을 주셨고 새로운 인생을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궁금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5 행각에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오셨다면 이 5 행각에 있는 환자들 다 일어나라. 전부 다 일어나라. 맹인들 눈 떠라. 다 일어나라. 그러다면 막 전부 다 일어나서 막 춤을 추고 난리가 일어났을 건데 왜 예수님께서는 딱 한 사람만 고치셨을까요? 딱 한 사람만 일어나 걸어가라. 왜?
한 사람만 꽂혔을까요? 지금 그 5 행각에, 정자에 환자들이 그냥 득실득실한데 싹 다 일어나라. 그럼 막 얼마나 환자들이 좋겠으면 일어나가지고 막 춤을 추고 을싸안고 천사가 왔다고 막 하나님의 아들 왔다고 좋아할 텐데 왜 예수님은 딱 한 명만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었을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너무 위험하다고 보신 겁니다. 예루살렘이 너무 정치적인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5 행각에 있는 환자들을 그냥 다 일으켰다면 이 소문은 그냥 불같이 퍼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난리가 납니다. 막 데모가 일어나고 메시아가 왔다고 해서 폭죽을 터뜨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정치적으로 막 난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굉장히 위험하게 보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정치적으로 흘러버리면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고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딱 한 명을 일으키면서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인생을 준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희망을 어디에 걸고 있었습니까? 경제에 걸고 있었습니다. 경제가 발전했을 때 우리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나빠지니까 우리 희망은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개인적인 성공에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가서 공부하기도 하고 기업에 성공하기도 하고 장사에 성공하기도 하고. 그러나 지금은 성공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못 살았지만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아무도 아무를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믿고 자기 속을 다 이야기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큰일 납니다. 나중에 뒤통수를 맞습니다. 나중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목사가 목사를 믿지 않고, 장로가 장로를 믿지 않고, 정치인들은 다, 우리는 아무도 지금 믿지 않는 지금 불신이 지금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잘못하면 그리스나 아르헨티나 같이 빚더미에 앉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냥 세금 거두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거두고 그냥 돈 팡팡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젊은이들 그 사역을 할 때 철저히 믿었습니다. 와가지고 막 소주로 나팔을 불고 막 헛소리하고 궤변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이래도 다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보면 믿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을 믿지 않습니다. 아무도 아무를 믿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막 웃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고 친절하고 막 잘해주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딴 이야기를 하고.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에서 제일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 있다면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에는 우리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88 올림픽 때 엄청 발전했습니다. 그 뒤에도 막 우리 사회는 민주화가 되고 막 발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는 지금 후퇴하고 있습니다. 계속 후퇴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커지고 있고 의학은 발달하고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세월 지나고 나면 우리도 다 코에 호수 끼고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거 아니겠나. 제일 두려운 것이 요양병원에 들러가 코에 호수 끼고 잘못하면 손 묶이고 더 잘못하면 불에 타 죽는 거 아닌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개인적으로 성공하면 참 좋았습니다. 좋은 학교 들어가고 뭐 좋은 자리 가지면 참 좋았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희망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은 엉터리 희망이지만 그래도 희망이라고 붙들고 막 웃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보다는 희망이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진짜 희망이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줄 알고 희망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일어나라! 그럼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이 무엇인가 하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초지일관하고 우리는 딱 하나, 말씀 하나 붙들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뭐 다른 교회 건물을 키우려면 얼마든지 키울 수 있었습니다. 건물을 키우려면 얼마든지 키울 수 있었고, 나가서 뭐 무슨 정치를 하고 뭘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은퇴하셨지만은 양복 좀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양복 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발도 아프기도 하고 눈도 침침하기도 하고. 그 말씀 속에 길이 있다, 그 말을 기억이 나가지고 그냥 성경만 읽었습니다. 50번 읽었더니 길이 보이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50번 읽으니까 축복이 쏟아지더라 이러면서. 그리고 시간 남으니까 막 바위에 기어 올라오고 내려가고 이거 운동을 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람쥐를 넘어서 청설모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날렵한지 모릅니다. 굉장히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똑같이 하게 됩니다. 성전 미문에, 양문 옆에 있는 다른 미문에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 장애인이 돈을 달라고 합니다.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나를 주목해서 봐라 이러면서,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사람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가 막 펄펄 뛰면서 찬송하고 막 여호와를 막 이름을 부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가지고 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때 베드로가 설교하고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기독교는 제도가 아닙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만든 제도지 기독교 자체가 제도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 크다고 해서 이게 좋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더욱더 기독교는 돈이 아닙니다. 왜 교회가 자꾸 교인들에게 자꾸 헌금을 해라고 합니까?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해놓고 자꾸 헌금 내라고, 헌금 내라. 그 키우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고 지금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지는 겁니다. 걸어가라 이러니까 걸어가지고 자리를 챙겨가지고 자기가 그걸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한국 전체의 공통적인 현상이 뭔가 하면 설교 듣는 것은 좋아하는데 성경을 안 읽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는 내용도 나오고 재미없는 부분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계속 들으다 할 수 있으면 모든 설교를 빠지지 않고 듣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생이 자기가 듣고 싶은 강의 몇 개만 들으면 졸업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자기가 낮 예배가 좋다고 해서 낮 예배만 자꾸 드리고 이렇게 하면 졸업이 안 돼요. 졸업이 안 돼요. 졸업을 해야 되는데 이 낙제가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을 읽고 사랑을 할 때, 내 것으로 만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있게 됩니다. 이 능력의 말씀이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사람이 믿어져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은 아무도 아무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외로워요. 오늘 우리 여성들은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셨다. 그래서 립스틱 색깔부터 빨간색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막 축축한 그 할머니 색 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술집 여자 색 막 그 쥐 뜯어먹은 색 그거 하지 말고 고상한 색으로 이렇게 하시고요. 노인들도 입었던 옷이 또 있고 하지 말고 노인이 얼마나 멋있는 것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노인 모델이 되겠다. 아주 멋진 노인으로 자기 자신을 만드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고 그러면서 맨날 텔레비만 보고 이래 있다가 벌떡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벌떡 일어나라. 성경 안에 길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길이 있고 성경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정치는 말로 합니다. 정치는 말로 해요. 우리나라 정치 말은 너무 심해. 너무 심하고 너무 거짓말이 많아요. 그냥 법대 나가 고시 공부만 해가지고 검사하고 변호사 하다가 입만 살아가지고 정치를 하니까 너무 책임감이 없어요. 공장을 해본 적도 없고 장사를 해본 적도 없고 그냥 고시 공부만 죽으라 해놓으니까 입만 지금 살아가 있습니다. 기업은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서 능력이 뿜어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새 인생을 주셨다. 나는 멋지게 살겠다. 일어나라.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걸어라. 그럼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있습니다. 말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희망을 가지시고 멋진 인생을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말씀으로 38년 된 환자를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침체된 자리에서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문 보고 텔레비전 보고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려고 하다가 낙심한 저희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